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달려갈 길과 주께 받은 사명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3차 전도 여행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의 3차 전도 여행도 끝나갈 무렵이 되었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것은 분별하라라는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바울이 이 밀레도라고 하는 지역에 이르렀습니다. 이 밀레도는 에베소와 그렇게 많이 떨어지진 않았습니다. 바울이 3차 여행의 끝은 고린도였고 그 고린도에서 이제 역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말씀에서 살펴본 것처럼 처음에는 배를 타고 가려고 했지만 유대인들의 방해와 음모가 있다는 것을 알고 다시 육로로 왔던 길을 되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왔던 길을 되돌아가면서 이 에베소 지역을 가게 되는데요. 에베소를 들리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서 장로들을 청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17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이 장로라고 하는 것은 교회 리더라고 이해를 해야 할 것입니다. 그 당시에 초대교회 때 7 집사님을 선출은 아니고 임명하게 되죠. 그런데 그 7 집사님, 특별히 우리가 사도행전 앞부분에서 보지만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도 있고 그리고 빌립 집사님의 사역도 있습니다. 빌립 집사님은 에티오피아의 넷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침례를 베푸는 것을 보게 됩니다. 즉 다시 말해서 이 초대교회 집사님과 그리고 또 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초대교회의 장로라고 하는 것은 지금의 장로님들과는 많이 비교가 됩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그 초대교회 이 장로라고 하는 이 단어를 가지고 마치 그 당시에 초대교회의 장로처럼 하려고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장로 제도가 구체화되고 그리고 체계화됐던 것은 종교개혁 이후에 칼빈에 의해서 시작이 됐죠. 왜냐하면 칼빈은 스스로 자기를 장로라고 불렀습니다. 목회를 정상적으로 다 했고 그리고 신학자였고 그리고 목사였지만 본인을 장로라고 부르면서 장로교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때 장로와 이 초대교회, 특별히 성경에서 나오는 이 장로의 역할은 굉장히 다릅니다. 밀레도에서 에베소에 이미 세워진 그 리더들을, 교회 리더들을 부르게 됩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이 리더들에게 당부하고 싶었던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단어를 장로라고 쓴 이유는 이 분들은 분명히 사도들과는 다른 것입니다. 사도와 제자들과는 굉장히 다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장로라고 하는 단어를 쓴 것입니다. 이 밀레도는 에베소하고는 그렇게 멀리 떨어지지 않은데요. 이 바울이 에베소의 장로들을 불러서 눈물로 기도하고 떠났던 장소이기도 합니다. 사도행전 20장 19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메라고 하는 것은 이제 에베소의 장로들을 불렀더니 이제 그들이 왔다는 의미이죠. 사도행전 20장 19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메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이 에베소 교회가 굉장히 커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 리더격인 장로님들을 불러서 바울이 당부를 합니다. 에베소에 가지는 못하지만 이제 예루살렘으로 급히 가야 하는데요. 뒤에도 말씀을 나누겠지만 이 사도 바울은
오순절 전에 예루살렘에 도착하려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장로님들에게 당부하고 싶었던 말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분들을 불렀고, 그리고 그분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했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사도들에 의해서 제자들에 의해서 믿음을 받게 된 이 장로님들, 리더가 된 분들, 이분들이 어떻게 사역을 해야 할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고, 그리고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이 사역이 어떠했는지를 사도행전 20장 20절 보면 아주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간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어떻게 사역을 했는지,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이 말씀이 확 와닿을 때가 있죠. 목회를 하다 보면 기쁨이 있을 때도 있지만 많은 경우에 정말로 이 눈물과,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 모든 겸손과, 목회가 어떤 때 삐끗하게 되냐면 잠깐 고개를 이렇게 들을 때, 잠깐 어깨가 훅 올라가고, 잠깐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잠깐 머리가 쳐드는 순간 삐끗하더라고요. 삐끗. 근데 이 사도행전 20장 20절에 바울은 자기가 어떻게 모범을 보였는지 뒤에 보면 첫날부터 지금까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했는지, 내가 행했는지를 당부하는 말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모든 겸손과 눈물입니다. 바울이 눈물로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웠던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저는 그렇게 목회를 했나, 그렇게 하고 있나, 아무래도 부끄럽게 짝이 없죠. 조금만 성도들의 칭찬을 받으면 고개를 쳐들어서, 그래서 이 한국의 이렇게 게임 중에서, 아이들 게임 중에 두더지 게임, 머리가 쑥 올라오면 한 대씩 맞는 딱 그것인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그 가운데 그냥 눈물로 이 성도들을 섬기는 일도 힘든데, 겸손으로 하는 것도 힘든데, 거기에 유대인들의 관계가 있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수없이 모함했고 수없이 방해했고, 참 목회하면서 힘든 게 뭐냐면 이 모함 같은 거, 하지도 않은 말 했다 그러고 막 거짓말했다고 몰아가고, 목사의 도덕성이나 윤리성에 대해서 막 몰아가고 거짓으로, 정말로 힘든 일이죠.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그리고 주를 섬긴 것과, 그리고 유대인과 헬라인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하는 것이다. 바울 사도의 사역의 중심이 뭐냐? 두 가지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1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회개와 믿음. 즉 다시 말해서 유대인과 헬라인에게는 이 복음을 받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 대한 회개, 그들에게 회개해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것, 그리고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하는 것, 사람에게 회개를 하라고 하고 그리고 믿음을 갖게 하는 것. 침례요한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사역을 했다면, 이 바울은 두 가지의 중점을 뒀습니다. 유대인과 헬라인에게는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언하는 것, 이 두 개를 중점을 두고 사역을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도행전 20장 29절에 보면 내가 떠난 후에, 그리고 이 장로들을 불렀던 이유가, 또 다른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사도행전 20장 29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에베소 교회에 사나운 이리가, 이단의 세력들이 들어올 것에 대해서 예언의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떠난 후에 이 에베소에 이 이단의 세력들이 들어오고 거짓 선지자들이 들어올 것인데,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요한계시록
2장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죠. 에베소 교회를 얘기하면서 이 에베소 교회가 이단과 거짓 예언자들을 어떻게 대항했는지 이것에 대한 칭찬의 말씀이 요한계시록 2장에 있습니다. 물론 그리고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첫사랑을 버렸다고 하는 책망도 기록되어 있죠. 그런데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0절 말씀 보면 다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이 장로들을 불렀는데 바울이 이 장로들에게 하는 말이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당신들 가운데서도 제자들을 끌어들여서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그러니까 누구를 끌어들이고 누구를 해서 누구를 해가지고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주님을 따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마치 예수님께서 12 제자들 가운데 가룟 유다가 무엇을 하게 할지를 말씀하신 것처럼 바울이 이 밀레도에서 에베소의 장로들을 불러서 말을 하고 당부를 하는데 자기가 어떻게 사역을 했었던 것을 했는지를 얘기하면서 이렇게 하라는 말을 하면서 또한 예언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당신들 가운데서도 제자들을 끌어들이고 이 사람 끌어들이고 저저들여서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질만 하는 사람들이 나타날 줄을 내가 아노라. 조심하라 라고 하는 말이기도 하죠. 그런 일이 생길 때 회개하라고 하는 말이기도 하죠. 그런 일이 없게 하라는 당부의 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거짓 선지자들은 어떻게 오냐?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하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것이다. 이리들이 어떻게 오냐면, 거짓 선지자들이 어떻게 오냐면 이리의 탈을 쓰고 오면 우리가 분별하겠지만 양의 탈을 옷을 입고 양의 옷을 입고 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분별하기 쉽지 않습니다. 분별해야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디모데후서 2장 15절은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운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성경에서 말하는 분별하라. 이 시대도 정말로 분별해야 할 시대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경한 것과 중한 것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 보면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하여 에베소를 지나 배 타고 가기로 작정하였으니 이는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가미로라. 왜 오순절 안에 급히 가려고 했느냐? 예루살렘 교회가 재정적으로 굉장히 큰 어려움을 당한다는 것을 알고 여러 교회들이 모금을 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가야 했기 때문에 급히 오순절까지 전 안에 가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20장 2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지 알지 못하노라. 성령에 이끌려서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에서 무슨 일을 당할지 알지 못하노라. 이 말은 이미 성령께서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이 뒷말을 보면 더 이해가 쉬운데요. 사도행전 20장 23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예루살렘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뭐라고 기록하냐면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이 바울이 여러 지역을 돌아다닐 때에 그곳의 믿음의 형제들, 예언의 은사를 가지고 있는 믿음의 형제들이 예언해 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예루살렘에 가게 되면 결박과 환난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말을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그 말들을 이미 듣고 예루살렘에 내가 지금 오순절 전까지 이 후원금을 가지고 빨리 가야 하는데 근데 그 성에서 무슨 일을 당할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당하지 않았지만 그곳에서 어떤 일이 있을지 이미 각 성에서
예언의 은사를 받은 형제들로부터 이미 바울 사도요, 당신 예루살렘에 가면 고난과 결박과 환난을 당할 것이라고 하는 얘기를 듣습니다. 그때 나온 말이 사도행전 20장 24절입니다. 같이 한 번 더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은 극명하게 대조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생명과 자기의 생명을 바쳐서도 지켜야 할 것, 해야 할 것, 그것은 자기의 달려갈 길과 주께 받은 사명, 그것이 뭐냐?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을 증언하는 일. 이 두 개 사이에서 바울은 가장 우선순위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것. 성경은 그렇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려 합니다. 경한 것과 중한 것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는 경한 것에 매몰돼서 중한 것을 잃어버리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잠깐 있는 것에 우리의 모든 것을 걸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에 소망을 두고 영원한 것에 소망을 두고 어떤 것이 중하고 어떤 것이 경한 것인지, 내 생명보다 더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면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깊은 묵상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시면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기도의 제목들을 생각하시면서 또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의 내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며